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김광수 목사님이 지은 한국 기독교 인물사에 보면 예수천당이라는 구호와 최권능 목사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최봉성 목사님의 전도에 대해서 자세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 목사님은 그의 만주전도 기간 14년 동안에 28개의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넓은 만주 벌판에 널려있는 이 교회들을 모두 신방하려면 몇 달이나 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은 매우 심하여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기가 들어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 알 수 없지만 촌락 가까운 논두렁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다가 졸졸 물 흐르는 소리에 깨어본즉 올챙이와 작은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잡아먹고 기운을 회복하여 동리에 들어가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언젠가는 또 한 번 끝없는 벌판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깨어나 보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소를 끌고 지나가는데 최 목사는 소리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소가 지나가면서 똥을 넣는데 그 쇠똥 속에 희고 노란 것이 있었는데 콩알이었습니다. 그는 그 콩을 모두 집어서 껍질을 벗기고 입에 넣었습니다. 약간 삶은 콩이어서 단단하기 때문에 소가 소화를 시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그 콩을 다 집어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쇠똥에서 익은 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힘이 났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대단한 전도의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새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암수가 만나 평생 동안 짝을 이루고 3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예상과는 달리 비행의 명수인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의 수직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을 정도이며 공중의 마라톤 선수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구력이 뛰어납니다. 즉 비둘기는 시속 80에서 96km 정도의 속도로 날면서 날개를 초당 10회씩이나 펄럭일 수 있고, 이렇게 비행하는 동안 분당 600회의 심박수를 최대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는 세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새들 중 하나로서 퍼즐을 풀며 복잡한 과제들을 기억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람 개개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놀라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둘기는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고 태양과 별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비행에 사용하는데, 거기에다 비행 중 인지한 건물이나 산 혹은 호수 등의 지형을 기억하여 장거리를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일종의 주행거리계가 뇌 속에 내장되어 있어 자신이 얼마만큼을 비행하였는가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이처럼 뛰어난 신체와 지능의 탁월한 비행 능력들이 결합되어 놀라운 하늘의 장거리 비행 머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들은 스피드도 대단한데 보통 평균 시속 80km로 날지만 가까운 거리는 시속 145km의 속력으로 비행하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55년 벨기에에서 열린 경주에서 체스터라는 이름의 비둘기는 무려 시속 241km의 속도로 비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는 기록에 따르면 최대 1800km의 먼 거리를 비행하여 귀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만 타이페이와의 직선거리가 1500km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둘기는 이러한 능력 덕분에 전쟁 시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중한 통신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1차 세계대전 중 셰어암이라고 불리운 통신용 비둘기의 활약은 매우 놀라웠는데, 그 이름은 프랑스어로 친애하는 친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비둘기는 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 파견된 미 육군 신호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영국의 비둘기 애호가가 기증한 수컷 비둘기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비둘기는 11번의 임무를 잘 완수하였고 1918년 10월 메즈 아르곤 공세 때 마지막 임무를 위해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1918년 10월 3일 미 육군의 찰스 휘를시 소령과 550명 이상의 병력이 식량과 탄약이 떨어진 채로 독일군 부대의 뒤편 언덕 옆 작고 움푹 패인 곳에 갇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모르는 연합군으로부터 포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휘를시 소령은 아군 부대에 전령을 보내는 시도를 하였으나 모두 독일군에 의해 차단되고 살해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셰어 암이라는 비둘기를 아군 부대로 날려보낼 때 독일군들이 덤불에서 일어나 이 새를 향해 발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비둘기는 총에 맞아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격추된 지 몇 초가 지나자 셰어 아미는 다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불과 25분 만에 40km 후방 지역에 위치한 사단 본부에 도착하여 194명의 생존자를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때 셰어 아미의 부상 상태는 가슴에 파편을 맞았고 한쪽 눈은 실명되었으며 한쪽 다리는 힘줄로만 겨우 다리가 매달려 있는 등 매우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셰어 아미의 활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대대를 찾고 200명에 가까운 병력을 구출하게 되자 이 비둘기는 미국 77보병사단의 영웅이 되었고 미 육군 의료진은 이 비둘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둘기가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자 다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셰어 아미는 존 퍼싱 장군이 배웅하는 배에 태워져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뤄낸 영웅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훈장 중 하나이며 샤를 드골, 윈스턴 처칠, 조지 패튼 등의 세계적 유명 인사들에게 수여되었던 크로아트 게르, 직역하면 전쟁의 십자가로 불리는 영웅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미국 경주 비둘기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으며 미국 경주 비둘기 조직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비둘기의 활약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서기전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신용 비둘기와 같은 사명을 받은 점이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전신용 비둘기와는 달리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다시 니느웨로 향한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 도시 전체를 임박한 멸망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너나 없이 요나와 같이 전신용 비둘기처럼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